우리는 새벽마다 고린도전서 이 편지를 읽으면서 세속적 사회에서 자리하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 그 질문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11장 1절의 내용은 사실은 10장에 있는 내용의 결론이기도 합니다. 바울은 교인들에게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언뜻 들으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무 교만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바울은 전제가 있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우리 10계명, 5계명 생각해 볼 때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은 전제가 그 부모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부모였던 것과 같죠. 여기서 중요한 말씀은 뭐냐면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모습의 징검다리가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대체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게 뭔가? 바로 그 위에 우리가 이제 읽지 않았습니다만 새벽에 10장 31절 한번 볼까요? 1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3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는 것,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두 가지를 품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무엇을 본받았냐 하면 첫 번째, 더 많은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신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복해서 말하지만 바울은 자유가 있었고 권리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주장할 수 있는 자유도 그리고 그가 쓸 수 있는 권리도 그 어느 것도 주장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는가? 모쪼록 더 많은 영혼을 얻기 위해서. 근데 그건 누구를 따른 거냐면 그리스도를 본받은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자기 한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신 것, 바로 그리스도를 본받았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인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아들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바울이 지금 그리스도를 본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을지언정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삶, 그리고 나 한 사람을 내어 줌으로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땅에 떨어져 썩어 죽음으로 더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면 그렇게 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런 그리스도를 본받았기 때문에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너희들 왈가왈부하지 말고 이걸로 논쟁하려고 하지 말고 이것 갖고 무슨 자유냐 권리냐 얘기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면 곧 그리스도를 본받는 거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을 읽고 동일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하는데 삶의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서로 참 달라요. 그럴 때 우리는 누가 옳으냐, 누가 그르냐 논쟁하고 또 힘겨루기를 하는 게 아니라 교회는 언제나 항상 대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어떤 본을 보여주셨는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셨다면 그 길이 우리의 길이고 자신 한 사람을 내어주심으로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길이 있다면 그게 우리의 선택이라는 것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1장 1절은 바울이 앞에서 가르쳤던 자유와 권리가 아니라 왜 자기를 내어주고 있는가? 바로 그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할 수 있으면 우리의 삶이 또 우리의 말이 또 우리의 경건함이 누군가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징검다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2절부터 16절까지는
그냥 언뜻 쭉 읽으면 남자 우월하다, 여자는 둘째다, 이런 얘기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우리 개역개정 성경을 번역할 당시 유교 문화권 안에서 남아 선호사상, 또 가부장적인 권위의 시대에 있다 보니까 우리가 문화적 영향을 아주 안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본문을 꼼꼼히 읽어보면 본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이거예요. 남자와 여자의 상호 질서를 통해서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려는 거예요. 왜? 교회는 질서가 있어야 하고, 두 번째, 교회는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걸 설득하기 위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남자가 더 우월하냐 여자가 더 우월하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은 이 관례, 이 전통 안에 왜 이런 전통과 관례를 세워놓았는지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질서와 품위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2절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에게 지켜라. 그리고 이것은 관례인데 이것 외에 다른 관례가 없다. 왜 이런 전통과 관례를 세웠느냐? 그것은 질서와 품위 때문이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형식이 있죠. 또 모여서 의견을 모으는, 수렴하는 방식들이 있어요. 왜 교회가 이렇게 하고 이런 전통과 관례를 따르고 있는가? 거기에는 질서와 품이라는 두 가지 원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대의 문화가 바뀌거나 어떤 민족적 배경 때문에 그것이 통용되지 않을 때는 교회가 기꺼이 질서와 품위를 위해서 이것들을 변용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자, 먼저 잠깐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3절을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제일 먼저 출발을 어떻게 하냐면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죠? 네.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남자 여자가 아니에요. 바울이 지금 시작하는 스타트는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까딱 잘못하면 리더를 맡고 있는 남자분들이 자기들이 머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남자들의 머리인 그리스도를 먼저 생각하라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여성들도 남성들을 머리로 이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그럼 그리스도는 자기가 홀로 우뚝 독불장군으로 계시냐? 아니다. 3절 마지막 보세요. 그리스도 역시 누구를 머리로 하세요? 하나님을 머리로 하신다. 그 얘기는 뭐냐면 교회 안에 있는 이 영적 질서를 지금 보여주려는 거예요. 위계하고 질서는 다른 거예요. 네.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교회가 위계 질서를 얘기한다고 말하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이건 영적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상호 존중을 위한 영적 질서예요.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는 얘기는 하나님이 그리스도보다 우월하다는 표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드리면 우리 좌측 통행, 우측 통행하는 게 우측에 있는 사람이 좌측에 있는 사람보다 우월해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상호 존중, 우리가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고 서로 부딪히지 않기 위해서 질서를 세우기 위한 게 우측 통행, 좌측 통행이에요. 네. 그게 여러분 예를 들면 일본에 가면 우리나라랑 차선이 반대잖아요. 그러면 일본이 더 우월하고 우리가 더 미개하냐 이런 개념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말하는 질서는 위계, 더 우월하고 열등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상호 존중을 위한 질서예요. 꼭 기억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뒤에 보시면 재밌는 말씀을 하죠. 네. 여기 뒤에 보시면 어떤 얘기가 있냐면 8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남자가 여자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다. 이것은 창세기의 창조의 순서를 얘기하죠.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12절을 한번 보세요.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또 뭐라고 돼 있어요?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다. 재밌는 건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엄마한테서 태어났어요. 그렇죠? 지금 상호 존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은 뭐예요? 11절.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않다. 바울이 하고 싶은 핵심은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는 남자와 여자가 다 가치가 있다. 그러나 교회가 질서와 품위를 위해서 대표성, 창조의 순서를 따르면 남자가 먼저 지어진 것이 맞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방식을 보면 엄마가 먼저였고 다 우리가 엄마한테서 태어났다. 그러니 주 안에서 남자만 있거나 여자만 있지 않다면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상호 존중을 할 수 있느냐? 그게 바로 교회가 세워나가는 질서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의 주제는 기도할 때 머리에 쓰는 것, 남자가 머리에 뭘 쓰느냐, 여자가 뭘 쓰느냐의 문제가 나와요. 이것은 품위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 지역 또 바울 당시에는 음행하는 여인들, 매매춘을 하는 여인들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고 자기 얼굴을, 맨 얼굴을 드러내놓고 다녔어요. 왜냐하면 남성들을 유혹하기 위한 거죠. 그러니까 이 문화적 배경에서 교회에 출석하는 여인들이 난 이제 자유다 그러고 여러분 아무것도 안 쓰고 오면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떤 여자들로 보일까요? 네, 직업 여성들로 보이겠죠. 그거 방지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우리가 그 품위의 문제를 이야기할 때는 문화적 요소가 있죠. 네. 자, 그래서 5절 잠깐 보시게 되면 물은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마치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다. 머리를 미는 것은 종이죠. 당시에 종들이 머리를 밀죠. 그러니까 우리가 종도 아니요. 그리고 우리가 성적으로 방종하는 여인도 아니라면 우리가 어떻게 품위를 지킬 것인가를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근데 또 반대예요. 당시 또 남자들이 머리에 무엇을 쓰면 그건 역시 또 몸을 파는 남자들의 모습을 비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그 품위의 문제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자, 13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판단하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여기서 말하는 본성은 앞에 나온 양심과 같은 말인데 제가 말씀드렸죠. 양심은 우리 개인적 양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서신서에서 나오는 양심, 여기 본성은 개인적인 양심과 개인적인 본성이 아니라 사회적 통념과 같아요. 당시 사회가 일종의 공감하는 공감대를 말하는 거예요. 적어도 공감대를 벗어날 정도의 문화적 파격은 여러분 교회가 선택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는 뭐든지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문화의 공감대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은 교회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일이에요. 굉장히 중요해요. 네. 오늘날 우리가 선교를 하고 다양한 문화 속에서 살아가지만 이 원칙은 교회가 늘 깨어서 어느 정도가 우리가 우리 시대의 문화에도 품위를 잃지 않는 공감대인지를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논쟁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다. 11장 1절에서 16절 읽어가면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생각하고 싶은 게 있어요. 바로 10절의 내용이에요. 10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를 그 머리 위에 둘지니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갑자기 천사 이야기를 해요. 바울이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교회가 질서를 품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사역을 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영적 활동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성도, 남자, 여자 성도가 모여서 우리가 예배하고 어떤 활동을 하는데 그게 여러분 단순히 우리 사람의 활동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들인 천사가 우리의 예배에 함께하며 우리를 돕기도 하고 우리를 수종들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자세히는 몰라요. 카톨릭에서는 천사학, 천사론을 가리키죠.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성경이 천사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뭐 천사론을 가리키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그 저들의 천사가 하나님께 날마다 보고한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면서 적어도 여러분 한 분 안에 2분 이상의 천사가 있는 건 확실해요. 우리 성도 한 사람당 최소한 2분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하는 게 진리예요. 한 분은 우리와 함께하고 또 한 천사는 우리와 하나님 그리스도 사이를 왕래하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최소한의 지식이에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가 영적 활동이라면 그때 천사들이 뭐 할까요? 천사들도 우리의 예배를 돕고 이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부지런히 우리를 섬기고 있다고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천사들은 본래 우리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섬기도록 지음받은 존재인데 그러면 그 사람들의 대표성과 리더십과 질서에 따라 천사들이 질서 있게 움직여야 되는데 교회 안에서 남녀, 성도 사이에 무질서가 벌어지면 천사들도 헷갈려요. 이해가십니까? 네. 뒤에 나옵니다만 기도를 하는데 한 사람이 기도하고 또 한 사람이 기도하고 이제 대표 기도할 때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동시에 막 지방방송처럼 해버리면 천사들이 하나님께 올라가다가 병목 현상이 일어나요. 지금 바울이 하고 있는 영적 진리가 여기에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에 있는 표. 영적 존재인 천사들이 우리의 예배를 돕고 있는데 이 예배가 질서 있게 진행되고 품위를 갖추게 될 때 영적 존재인 천사들도 이 예배를 원활하게 우리를 섬기고 도울 수 있다. 여러분 국빈 행사나 무슨 국제적인 회의라든가 여러분 이런 영접하는 데 얼마나 많은 수행 요원들과 리허설을 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단순해 보이지만요 그거 간단한 게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수백 명,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여러분 하다못해 음식을 하나 준비해도 어느 나라 분이 오시는지 그 대통령이 뭘 좋아하는지 뭘 안 먹는지 그 나라 문화에서는 어떤 음식을 기피하는지 여러분 그거 다 질서와 품위에 따라 준비하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 엉망을 만들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드리는 잠깐의 1시간의 예배인 것 같지만 우리의 이 예배가 영적 활동이라는 건 보이지 않는 천사들도 우리와 함께 하는데 우리가 무질서하고 우리가 품위를 잃어버리면 천사들 머리 아프다. 근데 그 얘기가 지금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놀라운 진리죠. 내일 보겠습니다만 성찬식을 지침을 주면서 바울이 동일한 이야기를 해요. 또 거기도 질서와 품위예요. 자, 여기까지 고린도전서를 읽어왔는데 고린도전서가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우리의 태도는 3가지예요. 첫 번째는 뭐냐? 사랑이다. 두 번째는 질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품이다. 귀티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그리고 천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만나보면 천박한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이 아니라
자기의 자유와 권리를 주장해요. 그들의 삶을 보면 무질서해요. 그들이 선택하는 태도를 보면 품위가 안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귀티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빛처럼 소금처럼 보이는 분들. 그분들은 그분들의 삶에 사랑이 있어요. 그리스도처럼 하나님께 순종하려는 열정이 있고 자기 자신을 내어줌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려는 그 사랑이 있어요. 그리고 가만히 보면 그분들의 삶에는 질서가 있어요. 함부로 여러분 그 질서를 해치지 않아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분들이 선택하는 것을 보면 우리가 품위를 느끼게 돼요. 그럴 때 영적 정돈된 삶을 살게 돼요. 정신없는 사람들 많아요. 정신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저는 가끔 제 다른 교회나 방문을 하게 되면 교회 가보면 알아요. 정신없는 교회들이 많아요. 대체 이 물건이 여기 왜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무 곳에나 아무 물건이 있고 아무 데서나 아무 집회를 하고. 여러분 그러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질서와 품위를 가질 때 보이지 않는 영적 태도까지도 드러나는 겁니다. 자, 오늘 언뜻 보기에는 아이고 이게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다는 뜻인가?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은 그리스도로부터 출발해요. 그리고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머리로 하시는 질서 가운데 있다는 사실을 삼위일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삼위일체 가운데 있는 질서를 인정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질서를 따르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남자가 우월하거나 여자가 우월하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한국 사회는 이미 모계 사회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그 질서와 품위를 유지해야 합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보이지 않는 영적 질서가 세워져요.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닮기 원하며 우리의 삶이 징검다리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삶의 본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리스도의 선택이 우리의 선택이 되게 하시고 한 영혼을 내어주심으로 모든 영혼을 살리신 그 희생과 더 많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시려는 그 주님의 열정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영적 공동체에 질서와 품위를 갖추게 하시고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조차 우리의 모임 중에 질서가 세워지며 우리의 가정에 온전한 품위가 있어 세상의 빛,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참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또 주님이 우리를 향한 격려의 음성을 듣습니다. 순종하고 사랑하고 그리고 인내하는 하루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